사람들은요,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는 오히려 자극제가 됩니다. 자극이 돼서 성공을 위한 더 큰 의지를 불태우게 돼요. 촉매제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실패가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 번 실패하면 막 오기도 생기고 다시 또 도전하고 싶은 막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는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계속 반복되면 두 번, 세 번 실패 계속하면 이제는 더 이상 도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없죠. 좌절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좌절한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려워져요. 오늘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너무 기쁜 상황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대단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가슴이 웅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가 돼요. 감격이 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평소라면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반응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세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40년 전에 40살일 때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이걸 시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죠. 다 잃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자가 돼서 쫓겨났죠. 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도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방 땅 미디안 광야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칩거 생활을 하고 보낸 거죠. 40년을 보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80살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이 이야기 자체가 상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가서 너무 좋은 걸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걸 다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400년 동안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눌리는데 익숙한 거예요. 복종하는데 익숙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고 싸우는 DNA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모세가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일깨워갖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이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거절해버렸잖아요. 이미 DNA가 못하는 DNA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 이랬는데 40년 지나면 더 심했으면 심했지, 이 모세 말을 듣겠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의 권력과 그 군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자기를 위협했던 이 바로의 군대, 바로 왕의 권세 여전히 건재해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짓밟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입니다. 이 바로를 꺾을 힘이 없잖아요. 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누가 봐도 모세의 반응은요,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 정도면 점잖은 표현이죠.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기도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과정을 우리 기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빼내서 네가 서 있는 이곳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증거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뭘 선포하신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야, 내 힘든 거 다 아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죠. 너 상처받은 거 다 아는데 열심히 좀 해보자. 40년 동안 너 그런 거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건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모세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모세는 아직 허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구원하시기로 다 결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죠.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을 모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승리의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승리의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마귀의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그게 다 이루어졌음을 부활로 증명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박함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도의 근거로 삼아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안 도와줄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러고 떠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냐? 이러고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뭘 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큼이나 심각하고 답답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 상황, 그 답답한 그 심각함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답답한 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생각하면 마음이 꽉 막히잖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바로보다 더 완고하잖아요. 바로보다 완고한 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남은 건 우리가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수많은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이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야 돼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내야 되는데 안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쏟아내야 될 상황이에요. 쏟아내야 정상입니다. 모세가 그렇듯이 쏟아내잖아요. 자,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대화를 보면 이런 거죠. 모세가 그래 간다고 하면 칩시다.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죠. 속에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질문을 지금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냐? 이러면 난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상처가 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뭔데 나서냐? 이런 거죠. 네가 뭔데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나서냐? 이런 거죠. 자기는 목숨 걸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지금도 가면 뻔히 그 사람들이 그 질문할 거라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면 도대체 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의심을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요. 지금 의심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답답함을 안 쏟아내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문제에도 답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안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하나님이 뭐예요?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묻고 안 듣고 기도를 하는데 안 묻고 안 듣고 그냥 막 떠들다 가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물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물어요. 물어야 돼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답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안 해요. 그래서 대충 앉아있다 가요. 두려움을 갖고 가요. 그냥 가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계속 간직한 채 요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요. 두렵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요. 답답한데 하나님한테 막 너무 이렇게 답답한데 그 말을 안 해요. 하나님도 답답하죠. 서로 답답한 거예요. 예,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쏟아내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다 창조되고 시작됐죠. 하나님은 시작한 때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대화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너를 보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질문이 뭐였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면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존귀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으니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대답하잖아요. 물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요, 이 답답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물어본 답답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라 그러는데 안 물어줘요.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계속 그걸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네가 뭔데 기도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는 그 질문,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던지는데 우리 속에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네가 뭔데 기도하냐? 네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현실이 어려운데 이렇게 네가 기도한다고 진짜 이루어진다고 믿냐?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알아듣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사단이 물으면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네 능력으로 되냐? 네 그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면 진짜 믿으면 네가 기도하냐? 그러면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 생각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언제든지, 무엇을 구하면 언제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누구 이름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이름을 그 문제에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에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들을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40년 전에 거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호와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들을 거다.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잖아요. 들어요. 자, 이걸 우리 기도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들어요. 남편이, 자녀들이 내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고요. 안 들어요. 내 말이니까 안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내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들어 이렇게 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뭐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로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뭐예요? 듣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이 바로라는 실제적인 장애물이잖아요. 실제적인 장애물.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장애물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실제적인 장애물은 이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말을 잘 들었는데 바로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안 들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다 재앙을 내린 후에 비로소 놓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바로는요 죽기로 작정하고 버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쉽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쉽게 그걸 놓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의 지배권이 상실되는데 그걸 놓겠냐고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요? 모세가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놓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도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싸우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는 왜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은 말하면 그냥 듣는데 바로는 왜 말을 듣지 않게 하냐는 거죠. 왜 말을 듣지 않냐는 거죠. 또 하나님은 또 왜 그런 바로를 한 번에 제압하지 않고 여러 번 기적을 통해서 거쳐야되 제압하게끔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모세와 바로가 실갱이를 벌이기도 하고 10번 재앙을 다 내려야 비로소 쫓아내듯이 쫓겨나는 이 과정을 왜 거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9번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9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재앙만 내리면 그냥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면 해결될 줄 알았어. 이 정도면 이제 해결돼야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재앙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 놓고 또 뭐 안 하잖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는 10장 내렸으니까 모세가 재밌을 것 같다, 지팡이로 가지고 재앙 막 10번 딱 내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근데 비로소 10번째 이 재앙을 내리니까 해결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됐겠냐고요. 질문이 여기에요. 왜 바로는 이렇게 이겨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제압하기가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단번에 제압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왜 이 오랜 과정을 거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압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위한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은 뭐냐면 문제를 큰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능력을 보여줘서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자기의 능력을 크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 막 넘어뜨리는 거 찍어갖고 보여주고 막 이런 거는 일단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이제 뭐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큰 능력, 큰 기적을 베풀어서 이 대단한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요, 한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매일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큰 기적,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배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단번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도 필요 없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다 옮길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수고롭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서서히 굴복해가는 이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묻고 답하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또 답답하면 또 가고, 피재앙 내렸는데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가잖아요. 거절했어요. 안 거절할 줄인데 거절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낸다 그래놓고 안 보내는데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또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 또 가잖아요. 계속해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광야 40년의 문제를 다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모세는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가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문제 해결하고 묻고 대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 문제 해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날이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못 꿨던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날이 왔잖아요. 꿈도 못 꿨던, 우리가 지금은 꿈도 못 꿨던 그 문제들, 그 아픔들, 그 답답함들이 다 해결된, 그걸 경험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백앤폴스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다시 적용하고 기도하고 또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모세 보세요. 개구리 재앙으로 안 되면 딱 백앤폴스 하면서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무너졌냐면 바로가 무너졌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바로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평생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쳐가는 거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세는 그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 다 하나님 뭐 하셨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게 하셨고, 기다려야 될 문제는 기다리게 하셨고,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건 지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전 인생을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인생을 다 살아내니까 살아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은 무속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승리를 되새겨야 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걸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답답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치워주시든지 안 치워주시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이 시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가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좀 쉬었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지나가고, 요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예수님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께 쏟아내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쏟아낸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걸 듣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로서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